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세속현자를 만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광고부터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속현자를 만나는 장면을 제가 설교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디냐면 좁은 문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과 그 다음에 굉장히 철로역정에서는 이 중심부를 통과하는 내용이 바로 해석자의 집입니다. 이 해석자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해석자의 집까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속현자를 만나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읽으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라든지 내일 모레 글패라든지 목금토 중에 하루 잡으셔가지고 이미 우리 1여전도에 2여전도에는 벌써 그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함께 소그룹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어떤 걸 난 느꼈어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것들 항상 좀 그냥 자유롭게 나누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좀 나누시고 거기서 진솔하게 여러분들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거기서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모임들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진행되어질 줄로 믿고 또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속현자를 만나다 이 내용인데요. 그거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아주 처참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아주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면 그건 저주받아서 죽은 건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야? 그럴 수 없어 라고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헬라 사람들도요 아주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 힘, 능력 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기력함이에요. 무력함, 연약함.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낮은 곳에 임하시고 당신들도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 규모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는 그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참 저런 루저가 있나 저런 실패자들이 있나. 근데 교회는요 그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 논리적인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를 철로역정에서는요 존 버년이 아주 이거를 그림 언어로 우화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더 그림으로서 각인되도록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 세속현자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요, 이제 주인공 이제 크리스찬 말고 크리스찬이 이제 이제 누구죠? 이제 세속현자를 만나는데 세속현자가 누구냐면 뭐라고 되냐면 딴 데를 보면 세속현자가 세상 지혜 이렇게 번역된 데가 있고요. 이게 미스터 월들리 와이스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전도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젠틀하고 그리고 아주 예의 있고 굉장히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 현세 정책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데는 뭐 육의 마을, 뭐 쾌락의 마을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그렇게 번역을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카널 파워시 이렇게 번역이 있는데 이 카널이란 말이 뭐냐면 현세의, 속세의, 때로는 세속의, 육적인, 때로는 그 성룡성할 때도 이 카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지에는 어디서 왔냐면 육적인 생각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저한번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나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으로 영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육의 생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굉장히 미련한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바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세속현자도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표현을 보면. 왜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도덕마을이라는 곳에서 도덕을 쫓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자꾸만 거부해요. 그래서 비난한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유 내가 믿어보니까 굳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뭐 어렵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좀 세상에서 좀 타협도 하고 그 세상에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타협도 하면서 좀 편하게 믿으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늘 얘기하는 세속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현자가 오늘 크리스천에게 조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우리 곳곳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크리스천은 현세 정책에 사는 마을에 사는 세속현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거 쭉 순서대로는 나가지 않을게요. 근데 읽었다고 하는 전제로 제가 메시지화 시켜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사람이 딱 보자마자 이 두 마을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나왔던 마을은 멸망의 도시였고 세속현자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이 현세 정책인데 이 근처 마을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났잖아요. 근데 그게 각 이웃에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 있다더라, 저런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소문이 막 퍼져서 누굽니까? 이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의 소식을 이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사람인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는 거죠. 죄의 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지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 너무 무거워하니까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나는 이제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전도자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난 지금 저기 좁은 문으로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순례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다가 보면 이제 세속현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이걸 좀 빨리 벗으라고 얘기해요. 참 무겁지 않으세요? 빨리 벗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지고 있는 거다 빨리 벗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만족도 누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속현자는요,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지를 크리스천에게 물어봐요. 언제 그렇게 지게 됐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냐면 제 손에 있는 책을 읽음을 통해서 제가 저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속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랑 여러분의 책이 좀 다르겠죠? 근데 같은 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그럴 때 세속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지도 않은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당신처럼 정신적 착란증에 빠집니다. 더구나 정신적 착란증은 지금 당신이 스스로 택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그 율법의 쟁기제를 통해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이거를 좀 누가 좀 벗겨줬으면 좋겠는데 스스로는 못 벗겠고, 그러니까 전도자의 그 조언에 따라서 좁은 문을 가는데 너무 빨리 벗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의 영을 확 짓누르니까.
근데 이 세속현자의 모습을 볼 때는 그거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아유 참, 그런 걸 왜 느끼냐? 당신 그렇게 느끼는 건 정신착란증이야. 그러면 느낄 필요 없어. 왜 그렇게 죄책감도 느끼고 자괴감도 느끼고 왜 그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살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그런 게 느끼지 않고 교회에 오면 편안해지잖아요. 그냥 평안한 감정만 느끼다 가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교회 왔을 때 전혀 그런 거 없이 마음속에 편안함. 근데 그런 분들은 절에 가도 편안해요. 절에 가도 편안하고 성당에 가도 편안하고 교회 가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어떤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이런 데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풀려야 진짜 거기서 평강이 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지금. 그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십자가의 도는요, 죄를 직면하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눌림을 확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인도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죄가 아니라, 죄 그런 거 그닥 필요 없어. 왜 그런 걸 느껴. 죄가 아니라 자를 집중하게 해요. 죄는 보지 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좀 사랑해주세요. 그러니까 잠깐 자에다가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심리학도 보면요, 죄로 인한 죄책감, 정죄감은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할 것으로 말합니다. 오히려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요, 끊임없이 자아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간과하는 순간 내 자아에 집중하고, 자아를 집중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자아를 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아를 만족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세상 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 분석학이라든지 심리학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고 안식을 누리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 이게 진짜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얼마큼 실현하느냐, 내 자아를 얼마나 만족시키며 살아가는지가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정말 자아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좀 많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게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길. 여러분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유행을 타가지고 한국 교회 강단에서 그 책을 가지고 몇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죄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회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완전 다 빼버렸어요. 조엘 오스틴이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 목사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굉장히 많은 수의 몇만 명이 넘어요. 거기는요. 그 정도의 어떤 교세를 자랑하지만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는 메시지는 정말 긍정의 힘이에요. 잘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방송에 나왔는데, 레리킹 라이브라고 하는 방송에 나왔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에서는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리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아이나다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질문을 피해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목사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교묘하게 피해가요.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얘기하는 메시지 자체가 복음,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feel good 메시지. 이 feel good 메시지가 뭐냐면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레이크 우드 처치가 미국의 방송을 타는데 어떤 시간대냐면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프라임 그 시간대에 방송을 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 다 들으면서 거기서 그냥 이걸 들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갖고 죄 얘기를 듣고 구원 얘기를 듣고 아유 내가 지금 주일 아침에 지금 그딴 얘기를 들어왔나?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안 좋다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잘 된다고 얘기하니까. 너의 자아를 충족해라. 자아를 만족해라. 이런 이야기를 무수하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우 싫어 짜증나 왜 맨날 저는 주일마다 왜 저딴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면서 싫어해요. 근데 진짜 성도는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진짜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의가 완전히 발가벗겨지기 때문에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이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가 잘 된다 네가 한 만큼 너는 복을 주실 거다 행복해라 이런 얘기 자기의 귀에 솔깃한 것을 따라가서 그런 책을 읽고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실제적으로요, 소그룹 시간에 뭘 돌려보냐면, 그, 불교에서 누굽니까? 그, 어떤 스님이죠? 무소유라는 책 쓰신 분 있잖아요. 그 책을 갖고 서로 돌려보고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냐, 아니면 이 세상의 그거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필금 메시지는요 형통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암에 걸려있는 환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마취제를 놓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게 만들고 암세포로 간과하게 만들고 계속 마취를 하면서 너 괜찮아질 거야 너 나을 거야 이런 메시지인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암에 걸리면 죽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되고 이 죄의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고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지. 두 번째, 그래서 이 세속현자는요 크리스찬에게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막 정신 천한진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조언은 넓은 문이에요.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좁은 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고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좁은 문을 찾아서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딱 얘기할 때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넓은 길을 제시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를 보시면 빨리 좀 벗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벗는 방법.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제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시 앞에 그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크리스천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빨리 벗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이렇게 짓누르다 보니까 빨리 구원의 어떤 그거를 감격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벗겨지잖아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혹이 되어지고 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속현자는 전도자가 전해진 이 좁은 문에 대해서 거센 비난을 하게 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당신에게 좁은 문을 알려줬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천이 전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막 전도자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참 아주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아주 어려운 길을 당신에게 얘기했군요. 저는 정말 그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당신이 가는 그 길은 사람들이 부딪히기에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그 수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 길을 그냥 계속 따라가다가는 피로와 고통과 굶주림과 공포, 헐벗음뿐만 아니라 시퍼런 칼날, 사자들, 용, 암흑 등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이 길에 깔려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그런 것들을 겪어본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죠. 자, 그러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아무데나 던져버릴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그 길로 가면 죽도록 아주 그냥 죽을 똥 쌀 정도로 아주 그냥 위험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제가 나이도 많고 제가 경험도 많은데 저는 그런 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할까? 편한 길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굳이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안 해도 그냥 평탄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근데 뭐라고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로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역경도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대가도 지불하면서 살아갈 것을 십자가의 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뭐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만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은커녕 대가 지불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역경, 대가 지불은요 뭐의 방해물이에요? 내가 자아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순간 내 자아를 실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그만큼 내 만족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야, 신앙도 좀 붙들고 세상도 좀 붙들면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주임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섞어서 그래도 충분히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그래도 축복받을 수 있고 그래도 그냥 웬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굳이 유난스럽게 대가를 지불한다더니 뭐 십자가를 진다더니 그렇게 골치 아프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세상 사람에도 골치 아픈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골치 아프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세상의 현자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지금 도덕이란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볼 때 이런 거 우리가 노출이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가장 책망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 뭐죠? 에서보드사 라우디아 교회. 거기서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를 쫓든지 아니면 세상을 쫓든지 둘 중에 좀 한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양다리를 걸친 거. 하나는 세상에 끼고 하나는 교회에 끼고. 그러니까 세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두 개 끼는 순간 저도 제가 해봤는데 아는데 둘 다 세상에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세상으로 쏠리지 신앙으로 쏠리지 않아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성경은 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너희가 정말 택하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만 따르겠다. 너희는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택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것도 다르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뭐 신앙생활만 합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다리는 우리가 세상에 딛고 살지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정신으로 모든 신앙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벗어나고 정말 절로 가고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면서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기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살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반드시 있어요. 신앙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더 내려놔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쥐고 있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보다는 세상으로 막 휩쓸리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변화될 거냐 변질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 삼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변질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26년간 무녀죠 무녀. 네, 그래서 귀신을 모시면서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막 신병에 내려가지고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을 받는 순간 이제 병에서 놓였는데 그 신이 막 자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귀신이 들리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막 엄마를 막 폭력을 써갖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엄마 저 좀 말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자기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표현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나를 다스리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아니겠습니까? 그 귀신이 이제 씌운 거예요. 그래서 26년간은 무당으로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무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급이 높은 이제 무당인 거예요. 무당도 보면 급이 높잖아요. 이게 레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도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점도 치고 뭐 굿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보니까 앞에 자기네 이 무당집 앞에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 대적기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적기도. 막 그래서 이 마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막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마당에서 어떤 그 암좌에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귀신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렇게 눈에 가셨던 교회의 십자가를 딱 보게 됐는데 맨날 그 눈에 가셨던 그 십자가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미웠던 그 십자가가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넘치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이 귀신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눈이 약간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죽었고 뭔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냥 대본에 아는데 그냥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냥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넘치는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게 뭐 그때 몰랐겠지만 성령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 사람이 신주단지를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무당들에게는 신주단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이게 잘못 손을 대면 줄초상이 날 정도로. 왜냐면 그 귀신을 모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다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표현할 때 신주단지 모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당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장롱성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갖고 그거를 깨버린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 감대했대요. 깨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통쾌했는데 현타가 확 밀려오더래요. 이거 어떻게 됐지?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참된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주단지를 포기한 것처럼 대가를 지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 외에도 그가 이제 무당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실 이제는 뭐 직업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왜냐하면 무당은 굉장히 고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고수입인데 그 하루아침에 직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자기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니까 신주단지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는 대가집으로 계속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는 모든 것을 제가 대가집으로 했다라고 뭐 얘기할 수가 없다 자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분은 이제 대가지불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몸적으로 뭐 귀신 이건 아니지만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귀신이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분이 신육된 죄를 깨뜨렸던 것처럼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대가지불, 우리가 깨야 되는 신육단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주단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네, 세상의 지혜로만. 이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면 너의 신주단지 잘 모시고 너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너의 자아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나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세속 현자는요, 그 십자가, 죄의 짐을 걷는 방법을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아니죠. 어떤 방식, 어떤 길을 제시해 주냐면 바로 넓으면 넓은 길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저쪽을 보이십니까? 저쪽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에 합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삽니다. 여기서 합법이라는 사람이 원래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보면 이게 보면 레걸티라고 할 때 이게 합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걸티. 이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마을에 율법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가시면 그 사람이 당신의 무거운 짐을 쉽게 벗겨줄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 합법이란 율법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부재중이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예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십자가의 도와 반대되는 길인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덕이면 괜찮아. 윤리적인 길이면 괜찮아. 우리의 의를 쌓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크리스천한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막 정말 이제 갈망하면서 어디예요? 어디로 가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세속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세요? 저쪽에 높은 언덕 보이세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 아주 잘 보이는데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전도자가 조금은 저쪽에 있는 좁은 문 보이시나요? 그랬을 때 크리스천은 어디요?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요 안 보여요. 영적인 이 영적인 눈안에 띄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라든지 이 넓은 길이라든지 이 세상의 지혜가 가리키는 길은요 너무 분명해요. 너무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우리가 이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해 준 대로 막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언덕이 어떤 언덕이냐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가파른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막 점점 자기의 이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벗겨지는 게 아니라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 무게에 물려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 있는 바위가 떨어질 정도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야, 이 돌이 떨어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크리스천은 후회해요. 아, 나 괜히 왔다. 그냥 전도자가 전해줬던 그 길 갈 걸. 이러면서 여기서 후회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존 버년이 지금 도덕, 율법,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언덕은 뭘 상징하느냐면 신의 산이에요. 출애굽기에 써 있잖아요. 신의 산. 신의 산은 뭐예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간대요. 신의 산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도덕, 율법,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죄의 짐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의 짐은 율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적인 길로 가다 보면 오히려 더 이것을 벗을 수가 없이 무거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죠, 예전에.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도덕적 의의로, 자기의 윤리적인 삶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께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내가 이것을 벗으려면 율법으로, 도덕으로, 예의로 이것을 내가 잘하면 오히려 내가 이것을 벗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을 지키고 쌓아서 높임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짓눌려서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존 버녀는 이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도와 세상의 지혜는 나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우리의 선행이며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이걸 쌓아서는 절대로 못 올라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찌할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신 예수님의 의를 붙들게 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 의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세상의 지혜는 안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를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야, 너 자신을 자꾸만 부풀려야 돼. 여러분, 동물들 보시면 그 동물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짐승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편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몸집을 굉장히 키웁니다.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집을 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뚱아리를 키워요. 그게 종교적으로 흘러오면 이게 자기의 의를 쌓는 방식, 선행을 쌓는 방식, 윤리적인 삶을 쌓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현장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냥 믿어. 그냥 너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걸로 구원 받을 수 있어. 잠깐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복음을 모르면 그냥 나는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나만 좀 내가 좀 정직하고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피해 안 줘야 되죠. 근데 복음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요, 결국 자기 십자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어떤 선행을 쌓는 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방식, 자아를 실현하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지혜와 율법주의와 이 기복신앙은 삼박자예요. 네. 세상의 지혜는 자아를 추구하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는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율법주의가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쌓은 공로를 통해서 복을 추구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이렇게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공로주의로 반드시 율법주의는 기복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왔냐,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여러분 교회의 흐름이 굉장히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냥 자기 의를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설교도 자기 의를 계속
부추기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월감이 있어요. 왜? 자기는 이렇게 한 만큼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정지하고, 내가 한 만큼 저것도 못하냐 그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쌓이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쪼개져 버리게 되어지는 게, 이게 다 뭐냐? 여러분, 이 세상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율법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형통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지, 복음으로 섬기면요, 잘 돼도 겸손하고요, 못 돼도 그냥 주님께 맡겨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시는 힘, 예수가 주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게 자기 의로 하는 신앙은 뭐냐면, 그냥 자기 열심, 자기 힘, 자기의 어떤 그 끈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하지도 못하고, 남들이 안 알아주면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누가 뭐 좀 해주면 막 자기 이걸로 막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은요,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땐 또 열심히 하는데, 또 안 할 때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속이 없어요. 업앤다운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냐는 이게 현지 차이가 쫙 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전도자가 다시 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냐면, 이 크리스찬이 누구냐면 존 버년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존 버년이 막 살다가 이제 복음을 어느 정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십계명을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면서 빠졌던 자기 이야기를 지금 철록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가 왔는데, 존 기포드 목사님이죠. 다시 복음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얘기하죠. 누가 여기에 당신을 데리고 왔냐? 왜 여기 있냐? 당신 내가 알려준 좁은 길로 갔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탈해갖고 여기에 왔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부끄러워요. 막 죄책감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면서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쪽팔리니까.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리스찬이 무엇을 회개하는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쉽게 좁은 문에서 벗어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여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시면 히브리서가 이제 여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지금 구약 뭐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나는 것. 이 굳건하게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 길에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철록종에서 여기서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는 수많은 세속현자를 만나겠구나. TV만 틀어도요, 세상에 수많은, 정말 몇백 명의 세속현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그냥 인터넷, 그냥 수많은 미디어, 또 여러분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뭘 얘기해요? 당신의 자아를 만족하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당신의 자아를 실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을 딱 들어가면 십자가의 도는 그게 뭐냐면 자아를 오히려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서 자아를 실현하라고 얘기합니까?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만이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자꾸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세속의 현자들을 만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때, 야, 정말 우리는 성경을 떠나면 정말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가겠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에 떠나면
정말 우리는 이 세속현자의 음성에 휩쓸리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만큼 여러분의 그 마음에 두시면서 사십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럴까요? 저는요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크리스찬이 했던 것처럼 금방 이탈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뒤로 물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